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읽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에 유모와 같이 또 부모와 같은 입장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기도도 해주고 축복도 할 뿐만 아니라 같은 형제 또 부모와 자식과 같은 친밀한 관계이다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말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말씀, 특별히 2절 말씀 맨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믿음은 누구의 것이냐? 믿음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들의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겉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교회를 없애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 도저히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또 믿잖아요.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 이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시키고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증수표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아멘.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누가 소유해야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볼 때 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미련하다 그래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른다 그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라고 하는, 그래서 핍박을 하고 전도도 못하게 방해하고 막고 마귀들의 역사가 강하게 움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왜? 그 복음 속에는 바로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여기 보니까 자기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 백성이 있으면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그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서 자기 백성을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구원하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2절 맨 끝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니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외적인 조건으로, 환경으로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고 안 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지만 우리들의 노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협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인 협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당대에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안 자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내가 해야 할 일 안 하고 나태하고 게을러지면 우리의 믿음은 안 자라요.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안 자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내가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춥다고 노력 안 하고, 코로나가 퍼졌다고 노력 안 하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노력하고 애써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극복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춥다고 내려앉고 바쁘다고 내려앉고 또 코로나 때문에 내려앉고 누가 뭐라 그런다고 움직이지 못하고 하면 우리 믿음 안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조금 더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인 협력이라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
너 이거 오늘 꼭 해야 되지 않냐? 야, 너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너 오늘 교회 가서 봉사도 좀 해야지, 어려운 이웃도 좀 돌봐야지, 사랑해야지.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또 우리는 영적인 민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는 기도하면서 3층천까지 천국까지 갔다 온 사람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정말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높은 사람이라면,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면 기도 부탁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동등한 입장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이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기도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굉장한 거성이거든요. 바울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영안이 밝은 사람인데,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니네들 꼭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어요. 교회가 신설돼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또 자국, 지금 터키 영토인데 자국민들이 핍박을 하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고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지금 견디고 있다 그러잖아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참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겨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너희를 지금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1장 4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핍박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줄 정도까지 더 성숙하기를 원한 겁니다. 지금 환난이 있고 박해가 있으니까 내 기도하기도 바빠.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나에게 복음을 준 은사와 같은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내 기도가 바쁘지만 그러니 내 기도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가 응답되더라고 말이에요. 그것은 내 기도를 안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라면 내 기도는 믿음으로 충분히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원리를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문제의 기쁨을 얻지 못하면 밖으로 나가 우리가 더 기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첫째는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퍼져나간 것처럼
지금 내가 많은 박해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효과 있게 퍼지도록 기도해 달라 그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다.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3주를 머무르면서 거기서 교회를 하나 세웠더니 막 폭동이 일어나갖고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갖고 사도 바울을 잡아갖고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도망갔잖아요. 배회하러 갔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핍박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는데 계속적으로 핍박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 꽉 붙잡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견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면서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기도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고 24장로가 나옵니다. 네 생물과 이 24장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고 있었어요. 네 생물과 24장로가. 그러면서 이 향이 뭐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이 향연으로 상징이 된단 말이에요. 그 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제단 곁에 금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천사가 금 향로에 금을 가득 담았어요. 금을 가득 담았는데, 이 향을 가득 담았는데 금 향로에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향로를 갖고 있는데 이 금향로 안에 향이 가득한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향이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향,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기도를 부탁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 3절 말씀에 보면 주는 이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를 하나님께서 굳건해지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강하고 담대하자, 내가 노력하자, 내가 힘을 내자,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에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굳건하게 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3절에 보니까 미쁘사 그랬어요. 미쁘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미쁘다고 하는 말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시다.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바로
참 되시다라고 하는 말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마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견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에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또 무거운 짐을 진 자가 있으면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져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기도도 필요하고, 믿음이 강한 자들의 기도도 필요하고, 개인 기도도 필요하고, 단체 기도도 필요하고, 정말 이 기도는 너무너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나도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저는 많은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첫째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 꼭 필수다, 필요한 거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지만 우리의 믿음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 안에 들어가라고 한 바울의 그 중심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또 기도할 수 있는 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어제 시술을 한 송양순 권사님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추워지는 날씨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